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기도를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회복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는 그러한 도전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뽑아서 높은 산에 올라 데리고 가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아주 보기가 두려울 정도였어요. 옷은 화려했고 빛난 빛이 비추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거기 모세가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적적인 모습을 보았습니까? 이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차라리 여기다가 집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의 문패를 붙여드리고 하나는 모세의 문패를 붙여드리고 하나는 엘리야의 문패를 붙여서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집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또 들렸어요. 얘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과 이 3명의 제자들이 함께 목격을 했어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3명 말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건인가 하면 우리들이 함께 읽었지만 이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도 있고요.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과 말이에요. 그리고 온 무리가 예수님의 산에서 제자들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는 것을 보고 놀라며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서로 혼란하고 불안해하고 서로 논쟁하고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에게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귀신이 얼만큼 센가 하면은 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에 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선생님에게 고쳐달라고 왔는데 선생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에 가셔서 여기 있는 요 제자들밖에 없길래 요 제자들에게 좀 내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 병 고치려고 애를 썼던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기도 하고 불에도 그리고 물에도 던지는데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당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당신은 안 계시고 당신 제자들이 힘을 썼는데 안 되고 요모양 요꼴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내 아들이 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이것을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내 아이의 이 귀신들로 고통받는 것을 치료할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즐거운 소식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내어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엑기스하네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희생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만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어떤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이건 이 부모가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이대어 치료해 주십니다.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가고 나갑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됐는데 사람들이 죽었다 말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 살아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을 회복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뭐요? 기도.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그거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요거는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설교, 이 내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결국에는 그리 가겠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으면은 이건 오늘 꽝 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왜 기도해야 되나? 이 고민하면서 설교를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은 안 되고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말하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도입니다. 또 소망교회에 나와서 충성하는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인 소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고 우리들 자신들을 내면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많은 방만하게 신앙생활합니다. 해이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저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습니다. 아,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하면은 나는 거기에 그냥 묻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뭐 내가 예배하는 것 아실까? 그냥 구경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한국교회에 있다고요. 신앙부흥에는 관심은 없지만 나를 통해서 신앙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한 교회뿐 아니고 모두가 지체들로서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어르신들도 하나고 젊은이들도 아이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서로 합력하여 서로 연락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소망교회뿐만이 아니고 제가 섬기는 교회와 수원 지역에 있는 한국교회 건강한 교회들이 하나임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교회뿐 아니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우주 지구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 기능, 재능들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 재능을, 그 기능을, 그 은사들을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누구 하나 다 소외되고 구경꾼이 없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틀이라고요.
이 말씀에는 오늘 현대 사회뿐 아니고 현대 교회의 처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소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의 문제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리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예전에는 벙어리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은 언어, 시각, 언어, 또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이 소년 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볼 수 있다고. 교회가 정말 비참하게 실패하고 있으며, 교회가 살아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나와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한국교회 7, 80년 전에 뜨거웠던 열정들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제자들처럼 소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내 가정을, 교회를 치료해 볼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감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보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낙심하는 데서 오는 실패감을 느끼며 사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성공해 보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볼까, 무진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쉽게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야,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이렇게 나를 자책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것이 고쳐져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우리는 뭐가 문제요?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앞에 벌어진 많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들이 왜 거기에 허덕이며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이런 성경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성령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세상에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 실패감과 좌절과 조롱거리들을 많이 받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야, 기도 외에는 이런 류는 가능하다 이거지. 적극적으로 말하면. 기도밖에 없다, 기도. 뭐밖에 없다? 그리고 설명해 주는 게, 이런 종류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종류는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에게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12사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70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제자들이 70명 정도 됐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제자들에게 둘씩 짝져 보내면서 전도 여행을 보낸 적이 있어요. 둘씩 짝져 보내면서 전도해라.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신발 걱정하지 말고, 어디로 갈지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떠나라. 그래서 둘씩 짝져서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져서 나가서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요, 영광스러운 감격이,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데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귀신들이, 병든 사람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자기들이 성공적으로 복음 전한 것을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는데요, 귀신들도 다 떠나가던데요. 그래?
그리고 병 고친 사람도 고쳤어요. 우리는 낫게 했어요. 병든 사람도 낫게 했어요. 예? 병들어 고통받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낫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전도하면서 일어났던 기적에 관한 것, 체험에 관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 온갖 동원해서 한 소년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요거는 우리도 해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같이 데려간. 야, 기회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하면 되겠다. 왜? 해봤잖아, 우리 예전에. 둘씩 너 해봤지?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요거 뭐 그들이 모든 힘과 역량을 동원해서 치료해보고 몰아내보려고 했지만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는 전혀 낫고 귀신은 나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난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뭐 안찰도 해보고 축사도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주셨어요. 이런 종류는 예전에 니네들이 다루었던 종류와는 다르고 요놈은 좀 센 놈이라는 거야. 요거는 다르다. 요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야. 그 말씀을 보면 귀신들도 등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귀신들도 마귀 사탄의 쫄개들에게도 등급이 있어. 약한 놈이 있고 강한 놈이 있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권세, 정사,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위한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 설명하면서 여기에는 정사, 권세, 어두움의 세력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런 영역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아서 그놈들의 체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몰아내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런 능력을 행했을지 모르지만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고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자기의 모든 능함, 능력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사탄 미대는 다양한 영들이 그들의 졸개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약한 등급에 속한 것들을 매우 쉽게 다루고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우는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제가 청소년기에 중고등학교 때 예배당 옆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옆에 살았는데 우리 기도실이 있어요.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실이 있는데 학교 갔다 오면 찬송 소리가 나고 뭐 물러가라 하고 이런 거 기도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찬송하면서 축사 귀신 쫓아내는,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 축사한다고 안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어릴 땐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찬송하다가 힘들으면 좀 쉬었다가 또 하고 그렇게. 근데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끼웃끼웃댑니다. 끼웃끼웃대면은 이제 힘드시니까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면 장로님 집사님도 같이 들어갈까? 같이 들어가서 찬송도 불러줘. 그래야지 힘날 거 아니야.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들락날락 하면서 들은 게 있어요. 저 안에 있는 귀신은 센 놈이라는 거예요. 센 놈인데 얼마나 센 놈인가 하면 자기의 지난 역사를 다 아는 거야. 내가 살아온 것 다 알고 내가 지은 죄를 얼마나 샅샅이 들춰내는지.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지난번에 누구 저 계약하면서 얼마 떼어먹었지. 돈 문제.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그런 걸 보는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겁나죠. 그렇죠?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어요?
가서 찬송 부르는 건 할 수 있고, 그리고 축사하는 거 권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옆에서 힘이 너무 세니까 붙잡아주는 건 남자들이 할 수 있지만, 들어오는데 눈 땡그랗게 뜨고 네가 뭐 이래가면서 한번 우리를 향하여 눈 시퍼렇게 뜨고 한번 쳐다보세요. 그럼 지가 팍 죽어 있죠. 센 놈이야, 요 놈은. 센 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센 놈들은 예수님께 기도,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하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딱 만났을 때 처방을 내릴 때, 요 놈들은 우리들이 지난날에 경험했던 바대로 그렇게 처방하면은 요 녀석은 나갈 수 있을 거야 하고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뒷받침해서 그 소년이 데리고 온 귀신을 몰아내려고 시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것과 같은 사회 현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문제가 더 꼬여가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공부를 잘 시켜서 이래서 내가 사는 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너는 바로 살아라. 그래서 부모들이 열심히 해서 자녀들을 대학원까지 보내서 공부를 시켜봅니다. 왜? 넌 나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고통받는 사회에 뒤처지지 말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자기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현대 부모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공부를 덜 시켜서 사회가 불안합니까? 교육을 덜 받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죄악된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까? 그래,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간을 개화,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왜? 그 방법밖에 없어, 사회가. 사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경험에 의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것밖에 없어. 그것이 세상 교육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직 교육만이, 가르치는 것만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변화가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네? 자녀들 공부 많이 시켰고 장가갈 때 해줄 만큼 다 해줬고 살 만큼 다 여건을 마련해 줬는데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텐데 늘 가슴을 졸이며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이 시대.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거? 왜 우리는 안 되죠? 왜 나는 내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성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이거?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맡깁니다. 요놈은 내가 안 되네요. 내 경험과 이성과 내 생각으로 해봤는데 안 변화되네요. 어떻게? 예수님, 요건 당신 겁니다. 믿으면 맡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기도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공간이 협소해지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는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가난하게 됐다고. 영적인 능력을 훼손하고 상실하고 말하고. 우리들의 부모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공부 많이 못했어요.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으신 분도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자식들을, 내 손주들을 하나님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내려놓고 처리하면서 기도했어. 우리는 그 형통한 삶을 은혜로 살았어. 근데 우리의 눈을 들어 교회를,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으로 치료할 거예요? 어떻게 고칠 거예요? 가르쳐라. 가르쳐라. 당연히 가르쳐야 돼. 어떻게 치료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법과 승리의 비밀을 가르쳐줬어. 뭐 해라? 뭐 해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그리스도 구속에 대한 감격이 무감각해진 금강석처럼 굳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 부도덕한 것 때문에 세상을 우울하게 하는 세상 모든 치료를 요하는 것들, 소망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할게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내려놓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만 알아가니까,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추구하고 머리 숙이는 사람들이,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부탁할게요. 기도의 시간을 조금만 늘려주세요. 뭐를 조금만 늘려달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애들하고 얘기하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얘기하는 걸 좋아하신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만 늘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횟수를 조금만 늘려주세요. 뭐를 조금만 늘려달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조금만 늘려줘요. 기도하는 횟수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조금만 늘려주세요. 대리당회장으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한국교회나 성도들이나 이 사회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도밖에 없다. 기도라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평안할 때 기도의 시간과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그러한 우리 소망교회 이 예배 중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